전미 예수님, 오늘은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몇 번째 시간인지는 모르겠고요. 1권 마지막 시간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권 마지막에서는 이 요셉 성인이 돌아가시는 내용이 나오네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또 성모님께서 성전에서 혼자 그 율법 학자들과 이야기를 하시던 예수님을 이제 그 만나기 이전에 어떤 성모님의 그 어떤 예수님과의 헤어짐의 고통, 이제 곧 요셉 성인이 돌아가시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모님이 계속 이렇게 끊어지는 잃는 고통에 이제 그런 것도 해서 또 요셉 성인께서 돌아가시면서 1권 내내 요셉 성인의 어떤 변화나 또 요셉 성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하는 거죠. 이 마지막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69장부터 71장까지 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69장은 예수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마리아의 고통, 그러니까 그 전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인식을 하시고 이제 어른이다. 성인식하면 어른이잖아요. 근데 그 이제 어른이면 이제 남자로서 어떤 이스라엘에는 숫자에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요셉 성인을 이제 따라가는 게 당연했는데 요셉 성인은 어쩌면 예수님을 성인으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으셨는지 엄마 따라갔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 동안 이제 남자 여자가 갈라져 가지고 가서 만났는데 없는 거죠. 뭐 우리 같으면 이제 아내가 남편의 멱살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성모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그러나 남편에 대하여 화를 내서 냉혹하게 비난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는 않는다가 아니라 하지 않는 거죠. 모든 여자가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정말 모든 여자가 그렇게 할까요? 내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내 탓이구나 이렇게 분명히 내 탓도 있겠지만 더 남편에게 당연히 갔어야 되는 거니까 남편 탓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 여자들은 그보다 훨씬 못한 일을 가지고도 남자가 항상 가정의 우두머리라는 것을 잊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사시는 굉장히 남성 위주의 책이라기보다는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된다. 남자가 머리, 여자가 몸인 것처럼 하느님 아버지가 머리, 예수님이 몸 이렇게 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 신비가 실현되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둘이 머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성모님은 요셉 성인이 잘못을 이렇게 하시더라도 요셉 성인이 또 말은 이제 비난은 안 하더라도 그 성모 마리아의 그 얼굴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셨겠죠. 또 이렇게 뒤에서 고개 숙이고 따라오면서 성모님은 막 아드님 찾으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막 오를 때 요셉 성인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러다가 미래의 3일간의 고민의 상징인 이것도 이제 무슨 번역을 그냥 이제 제가 볼 때 진짜 여러 명이 한 것 같아요. 그냥 학생들을 시켜서 그들 거를 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일간의 고민이라기보다는 여기는 아마도 3일간의 어떤 죽을 고통,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성금요일부터 이제 성주일날 부활하기까지 그 3일을 의미하는 거죠. 그 3일 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라지신 이것이 언젠가는 성모님이 묵상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이제, 그래서, 언젠가는 이렇게 또, 어쩌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게 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어쩌면 또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찾아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 묵상이 돼서 이 책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은 성모 마리아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근데 이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은 이거를 통해서 좀 단련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3일간의 어떤 죽음의 고통의 상징인 사흘 후에 마리아는 기진맥진하여 성전으로 들어가서 마당들과 현관들을 돌아다닌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마리아는 한때의 사람 저쪽에서 들려오는 정다운 목소리를 듣는다. 사랑하는 사람 목소리는 금방 알아듣죠?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한다. 이 돌들이 떨릴 것입니다. 하고 이것은 이제 가물리엘에게 이제 이 성전에 있는 돌들이 떨릴 거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땅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뭐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막 이 돌들이 막 떨릴 때, 그때, 이때 나에게 이야기했던 그 표징, 저분이 바로, 그러면은 메시아겠구나라고 가말리엘을, 이제 좀 변화시키게 하는 그런, 어떤 예언의 말씀이 되죠. 마리아는 군중 사이로 길을 내려고 애를 써서 마침내 그렇게 하는데 성공한다. 박사들 가운데 똑바로 서서 팔을 벌리고 있는 아들이 저기 있다. 이제 제가 보통 또 사람을 또 이렇게 생각을 했네요. 이렇게 팍.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러기보다는 이제 성인이잖아요. 애기도 아니고. 근데 이성이 있을 텐데 일부러 이게 막 울고 있는 것도 아니고 뻘쩡하게 우리 부모를 고생시키고 걱정하게 만들고 얄밉을 수도 있는 거죠. 저도 어머니께서 저를 아이 때 이제 잃어버리셨는데 이제 저는 거의 아기죠. 뭐 걸은 이제 그러는데 어떤 막 덤프 트럭이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그런 먼지가 많은 거기에서 울지도 않고 그냥 흙 가지고 장난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저를 끌어안고 많이 이렇게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기쁜 게 아니라 이제 잘 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애기니까 모르지만 여기는 이제 예수님은 어른인데 마리아는 신중한 동정녀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고통으로 인해서 그의 조심성이 떨어져 버렸다. 떨쳐버렸다. 조심성을 떨쳐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성모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여기에서는 그 완전성을 약간은 조금 잃어서 예수님한테 약간은 조금 뭔가 요거는 조금 이제 그러나 이제 고통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것은 어떤 장애물도 무너뜨리는 터진 둑과 같다. 이 고통이 마리아는 아들 쪽으로 달려가 의자에서 그 아들을 들어 올려서 12살이면 그래도 클 텐데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껴안는다. 그러면서 외친다. 집에 가서 보자는 아니고 아이고 왜 우리에게 이런 짓을 했느냐. 사흘 전부터 우리는 너를 찾아 헤매고 있다. 얘야 엄마는 걱정으로 죽을 뻔했다. 아버지는 기진맥진하였다. 예수야 왜 이랬느냐. 여기서 이제 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모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왜라는 것을 잡고 이렇게 늘어지셔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주제의 핵심이기도 해요. 왜라고 하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너는 왜 이랬어? 하느님 나한테 왜 이러셨어요? 라고 할 때는 그 왜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약간은 없어진 그런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이 약간 혼나고 계신 느낌인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절대 왜라는 말을 안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왜라고 묻지 말아야 한다. 뭔가 어떤 믿고 있는 거죠. 하느님을 믿고 있는 거. 왜 그런 행동 방식을 취했는지 말이다. 부모가 왜 나를 때리는지, 왜 심부름을 시키는지, 왜 학교에 보내는지,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 왜라는 말을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따르느냐고 묻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는 지혜였으므로 그것을 알았다. 나는 어떤 사명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명을 다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그러라고 시킨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종하고 계셨던 거죠. 이제 성인이 됐다면 세례식의 또 다른 어떤 세례식을 상징하는 거죠. 성인식이라는 게 이제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이제는 하느님의 뜻이 인간 부모의 뜻보다 높아지는 거죠.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 위에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이 계시다. 그분의 이익이 우리 이익을 앞지르고 그분의 애정이 다른 모든 애정보다 앞선다. 나는 내 어머니에게 그 말을 하였다. 나는 박사들의 모후인 마리아를 가르침으로 박사들에 대한 가르침을 끝마쳤다. 그러니까 박사들의 어머니인 성모님을 마지막으로 가르쳤다, 이런 거죠. 왜? 더 이상 왜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걸 모르셨습니까? 라고 하며, 그리고 사흘 동안 또 당신이 사라졌다가 그때 또 만나게 될 이 희망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그 가르침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내 손을 잡을 때 한 줄기 햇빛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다.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거죠. 그러나 내 말은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다. 내가 아직 세상에 있을 21년 동안, 12살이니까 21년이니까 33살에 돌아가신다는 거죠. 해가 쨍쨍 내리쬐는 많은 날과 구름이 낀 많은 날이 하늘 아래서 흘러갈 것이다. 이 뒤에 올 나머지 21년 동안에 그의 마음에는 많은 기쁨과 많은 근심과 눈물이 번갈아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가 다시는 얘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하고 묻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왜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예로 바뀌는 거죠. 아멘, 휘앗.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지만 이 순간에서는 이 아드님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왜라는 말을 해버린 거죠. 그럼 왜라는 말을 절대 안 해야 되냐?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떤 말씀을 묵상하면 왜라는 말을 해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데 그것이 묵상하고 나면 아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로 떨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묵상의 어떤 방법인 거죠. 그리고 이제 성 요셉이 돌아가시죠. 이제는 성모님을 사랑했던 유일한 분들이 자꾸 이제 떠나가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왜라고 묻지를 않고 그냥 조용히 그 고통을 받아들이시죠. 마리아 쪽에서 말이 별로 없었다. 아이고 예수야 와보아라. 아버지가 대단히 불편하시다. 왜 네가 하느님의 아들인데 남편이 벌써 죽어야 되냐, 뭐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아이고 예수님 와보아라. 아버지가 대단히 불편하시다. 마리아는 이 말을 입술에 떨면서 피로하고 충혈된 눈에 반짝이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한다.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않은 건 아닌 거죠. 그러나 그것을 하느님의, 저는 주님의 종이니까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나 성모님이나 요셉 성인이나 이 일권에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뜻에 이제 왜라고 하지 않고 이제 바로 따라하셔야 되는 공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 그래서 어머니를 버리고 또 어머니도 그런 것들에 또 아멘하고, 또 요셉 성인도 처음에는 이제 이 세 분 중에 가장 불완전하셨지만 나중에는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가 아니라 성모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기쁘게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는 그저 어머니 하는 말밖에 하지 않는다. 어머니 이해하면 알아서, 왜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말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 예수는 오른쪽에 가 선다. 그리고 착 까부러지는 몸을 민첩하고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 베개 위에 바로 뉘어놓는다. 저희가 그 병자성사를 많이 가다가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 며칠 정도 사시겠구나. 이게 신부님들은 좀 대충 많이 하다 보면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까부러진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등허리에 이렇게 허리나 이쯤에 손을 넣었을 때 손이 안 들어가면 이제 돌아가시겠구나. 그러나 약간 좀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살아나시겠구나. 뭐 이런 건데 근데 아무튼 제가 보자 때는 가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돌아가셨다가 깨어났다가 돌아가셨다가 깨어났다가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외국에 살면은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자녀분들이 신부님 이번에는 신부님이 좀 고해서 병제성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병제성사를 했더니 주임 신부님은 자꾸 살아나셨는데 제가 바로 돌아가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조용히 자녀들이 와가지고 신부님 감사합니다. 이게 뭐 돌아가실 거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뭐 깨어나셨다는 게 다시 활동을 하셨다는 게 아니라 돌아가실 만하다 이제 병원에 누워 있다가 이제 그렇게 그런 일도 아무튼 있었었는데, 아무튼 쫙 깔아진 이런 것을 보며 쓸데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요셉 성인이 저도 요셉이지만 임종하는 이의 수호 성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성모님도 옆에 계시고 예수님도 옆에 계시고 이거 뭐 정말 이것만큼 행복한 죽음이 없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렇게 하니까 깨어나서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본다. 이 마지막 때에 조금 힘이 내서 이렇게 한번 눈을 뜨고 바라보는 이제 그때가 있잖아요. 손을 예수님께 준다. 마치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이 하느님과의 접촉으로 마지막 시련을 위한 힘을 얻으려는 것 같기도 하다. 말씀은 못 하시는 거죠. 예수는 그 손 위로 몸을 숙여 거기에 입을 맞추고 미소를 짓고 그런 다음 고개를 돌려 마리아를 찾고 또 마리아에게도 이제 요셉 성인을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며 또 함께 미소를 짓고 괜찮다라고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셉 성인은 이제 마치 이 아드님과 성모님께 축복을 하시려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이제 말씀은 못 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은 이제 임종하시는, 제가 이걸 읽고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그냥 정말 돌아가시는 분이 정말 외롭구나. 그래서 이 순간에 다른 어떤 악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스며들지 않게 계속 믿음의 어떤 시편이나 노래나 기도를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계속 이렇게 했죠. 묵주기도도 하고 성가도 불러드리고 시편도 읽어드리고 이런 것들은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런 책이나 그런 것들은 좀 임종자들을 위한 기도 시편들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지금은 아무 차례도 없는데 그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임종자들을 위한 기도 거기에 이제 시편들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시편들을 외워서 이렇게 읽어주셔요. 주여 당신께 외워서 읽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주시죠. 주여 당신께 바라싸우니 나를 보호하소서. 땅 위에 있는 성인들을 위하여 주님은 내 모든 소원을 놀라우리만큼 들어주셨도다. 나는 내게 당신 의견을 주시는 주님을 찬미하리로다. 이렇게 계속 당신이 하느님이시지만 아드님으로서 의무를 다 하시는 거죠. 저도 그때 막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좀 쉬었는데 아버님 얼굴이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계속 안 할래?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계속 할 수밖에 없었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귀는 다 들리시니까 이런 거를 준비하셨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계속 이렇게 시편 같은 거 읽어주시면 그래 나는 끝까지 믿음을 간직하고 가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다가 아버지 저와 어머니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제게 의로운 아버지셨고 영원하신 분은 아버지께 당신의 그리스도와 당신의 거룩한 계약의 궤를 지키는 소임을 맡기셨습니다. 거룩한 계약의 궤는 성모 마리아를 의미하죠. 아버지는 그리스도께 불 붙인 횃불이셨고 거룩하게 된 태어나서 난 아들에 대하여 사랑의 정을 가셨습니다. 아버지 평안히 가십시오. 아버지의 미망에는 도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미망인이라고 하는 성모 마리아인 거죠. 어머니는 제 어머니가 주님께서는 제 어머니가 혼자 있지 않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시라는 거죠.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주실 곳으로 평안히 가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뭐 용서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있다가 누군가로부터 와가지고 그런 뭐 사례들도 많은데 그래서 화해가 되고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의 생명을 우리들이 어느 정도는 좀 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겁나서 놓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나를 죽으라고 하란 말이야? 약간 서운하게 들릴 수는 있어도 그래도 그 너머에는 하느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평안히 이제 어떤 생명줄을 놓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보다 앞서가셔서 성도들에게 구원이 이 세상에 왔고 오래지 않아 하늘나라의 문이 그들에게 열릴 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서 제가 좀 특이한 건 그래 하늘나라 가서도 소명이 끝나지 않는구나. 죽어서도 소명이 끝나지 않는구나.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에 가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얻어내고 계시고 성모님도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일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계속 부어주고 계신 거고 또 우리가 죽었을 때 뭐 고을을 몇 개씩 맡긴다고 하잖아요. 탤런트에 비유해서 그런 것처럼 그거는 일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하느님 나라에 가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그냥 가서 쉬는 게 아니라 어떤 하느님 나라 가서 또 하느님의 또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평안히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리아는 그를 쓰다듬는다. 예수는 침대가에 앉는다. 예수는 죽어가는 요셉을 껴안고 끌어당기고 요셉은 축 늘어지며 조용히 숨을 거둔다. 이때 손을 잡아주든지 좀 안아주든지 하시면 좋은 거죠. 이 장면에는 장엄한 평화가 가득 차 있다. 예수는 노인을 다시 누이고 이 최후의 순간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마음 고통을 안고 예수에게 가까이 왔던 마리아를 껴안는다. 이렇게 요셉 성인이 이제 돌아가신 거고요. 마리아는 요셉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극심한이 아닌가요? 격심한 고통을 겪었다. 마리아가 마음의 고통을 겪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내 어머니는 고통을 겪었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내 어머니 안에는 모든 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그 고통을 겪으셨지만 아주 심하게 겪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그 수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게 돼 있죠. 산으로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것과 같죠. 근데 거기에서 정말 한 명이라도 비슷한 수준이 돼서 그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엄청난 위로가 되죠. 그러니까 성모님 완전히 피크에 계신 분인데 거기에서 그나마 성모님보다 조금 아래 있었지만 그래도 성모님과 대화가 통하는 요셉 성인께서 이 세상을 떠나는 거는 정말 극심한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마리아는 그의 목숨이 메어져 있던 포도나무 그루에서 잘라낸 포도나무 가지 모양으로 외로움을 느끼셨다. 지금은 중요한 벽이 없어지게 되었으니 이것은 이 가정에 가해진 첫 번째 타격이었고 지극히 사랑하는 예수와의 아주 임박한 이별의 예고였다. 이제는 예수도 떠나겠네? 그런 거를 성모님도 직감을 하시는 거죠. 마리아가 아내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셨던 영원하신 분이 이제는 그에게 과부 생활과 아들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시는 것이었다.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숭고한 왜요? 라가 아니라 라는 대답 중에 하나를 한다.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한테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 주위에는 왜 나쁜 인간만 존재하지? 왜 나만 이렇게 태어나지?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이 왜라는 게 하느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하느님과 가까워진다면
그 왜라는 말이 아멘, 예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에 힘을 얻기 위해 내게 바싹 다가온다. 예수님께 더 깊이 안기시는 거죠. 내가 요셉에게 한 말을 들을 자격을 얻도록 힘써라. 그 말들이 너희 임종 때에 너희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죽는 너희들은 예수가 너희 곁에 와서 너희를 격려해 주게 할 자격을 얻기 위하여 이 교훈을 기억해 두어라. 그래서 또 제가 요셉이잖아요. 돌아가실 때 요셉 성인에게 했던 것처럼 요셉 성인과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이렇게 함께 계셔서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공포, 근데 여기서는 기쁨도 얻을 수 있다는 거. 죽을 때 그분들과 함께 있다면. 그리고 그럴 자격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역시 감히 나를 너희 곁으로 부르도록 하여라. 내가 오마, 손에는 은총과 위안을 가득 들고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입으로는 사죄와 격려의 말을 하면서 오마. 제가 신학생 때 성당에 올라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제 뇌출혈이죠. 토하고 이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해서 119에 신고를 해서 이제 타고 가면서 근데 그 할머니가 계속 이게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의식이 없으실 텐데. 근데 이제 그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없는데 몸은 말을 안 듣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귀를 대고 이렇게 들어봤더니 앰뷸런스에서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예수 마리아 요셉 계속 몇 시간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신앙은 그랬던 거죠. 그렇게 내가 죄가 많더라도 예수 마리아 요셉을 부르라는 거죠. 마지막 때. 그러면 오시겠다는 거죠. 죽음이 너희가 내 품에 있을 때에 찾아오면 격렬함을 모두 잃고 만다. 이 말을 믿어라. 내가 죽음을 없애지는 못한다. 그러나 나를 신뢰하면서 죽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즐거운 것이 되게 하겠다. 나를 신뢰하면서 죽는 사람에게는 죽음을 즐거운 것이 되게 하겠다. 죽음이 믿음이 있으면 즐거울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71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72가 또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1권에 대한 수문 생활, 그리스도의 수문 생활에 대한 이제 결론인 거죠. 그게 뭐 결국에는 이제 우리 인간적인 세상으로 살아갈 때는 진짜 고통스러운 게 왜 이런지 모를 때, 그러나 그것이 아멘으로 바뀌게 되는 삶이 바로 1권의 삶이었다. 특별히 이제 요셉이 이제 그런 발전의 과정을 많이 겪으셨죠. 처음에는 요셉이 다만 이 시대의 의인이었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계속적인 단계를 통하여 그리스도 시대의 의인이 되었다. 요셉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날파리가 얻었고 그 믿음에 조용히 빠져든다. 나자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할 때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성모 마리가 떠나가자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하지? 지금 이렇게 추운데 가서 잠자리도 없을 텐데 라고 왜 이게 왜 어떻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인간적인 걱정과 인간적인 근심을 가진 인간이 있는 그대로 온통 드러난다. 그러다가 희망을 가지게 된다. 동굴에서 예수가 태어나기 전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일은 좀 더 나을 거야 하고. 우리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더 better tomorrow죠. 내일은 더 나을 거야. 이제 점점 희망이 생기는 거죠. 맡기는 거죠, 내 자신을. 왜? 어떻게 해서? 뭘로 그냥 아멘 할 거예요, 하느님께. 그래서 오고 있는 중인 예수님은 벌써 그 희망과 더불어 그에게 용기를 오고 있다는 건 태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희망은 하느님의 선물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 중에 하나이다. 지옥 문 앞에는 그렇게 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들어오는 이는 희망을 버려라. 그게 지옥이죠. 그가 예수와의 접촉으로 거룩하게 되자 그는 희망에서 과감성으로 옮아간다. 이제 요셉은 내게 대하여 품고 있던 존경 때문에 항상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왔었다. 아멘 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가 물질적인 일과 좀 더 높은 차원의 일도 지휘하는 것이었다. 이제 하느님께 맡기게 되니까 하느님께서 천사를 이제 요셉에게 보내셔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그 두 분을 맡기신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는 가장으로서 결정을 하는 것이었다. 그뿐이 아니다. 하느님의
아들과 여러 달 동안을 같이 삶으로써 성덕이 가득 찬 후에 피난의 어려운 시간에는 걱정하는 나를 오히려 격려하며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기를 가지고 있을 터이니까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될 거요 하고, 이제 예라고 하는 하느님께 의탁하는 마음이 당신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게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며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착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예수와의 결합에서 인간적으로 말해서는 난처함과 피로와 박해와 굶주림을 받았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수에게만 애착심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영적인 평화와 초자연적인 기쁨으로 변하였다. 나는 내 남편이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될 거요 하고 말하게끔 되었을 그 상태에 너희들을 데려가고 싶다. 이것은 아마도 당신이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제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상태로 우리들을 데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잉태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잉태되셔서 맡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느님께 맡기는 게 더 행복이구나라고 해서 착해졌을 때 하느님을 그럼 의탁해야겠다라고 할 때 그 의탁의 대상이 그제서야 비로소 내 안에 잉태되신다는 거죠. 그 전까지 의탁하게까지 이끌어주는 것을 도움의 은총이라고 그러고 그때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생명의 은총이라고 이렇게 신학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1권이 끝났습니다. 정말 성경에 다 있죠. 내용이 다 있지만 이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는 그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얼마나 짧아요. 유년 시절에 이렇게 루카복음이 아주 조금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1권을 한 이렇게 심오한 내용들이 있다는 거, 또 우리 자신들 목자들이나 또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이나 그런 천사들을 만나고 그런 별을 만나서 내가 황금 유향모략 이런 거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시간이 그게 1권에 나와 있는 거다. 우리가 이제 2권부터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성모님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왜? 어떻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게 어차피 살아가는데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그게 더 큰 행복인 것 같다. 그렇게 내가 겸손하게 의탁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게 이 1권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